오늘은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3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첫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죠. 여러분 보통 어떤 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 열쇠가 있어야죠. 그 열쇠가 있어야 그 문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도도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방문을 열 때 그냥 확 들어가지 않죠. 아버지 계십니까? 또는 아버지 접니다. 라고 하는 등의 말로 아버지 방문을 엽니다. 그 말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먼저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봅니다. 하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9절. 이것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늘에 계신 이 말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외감과 신비감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또 높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세계에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경외감과 신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의 신비 속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제일 큰 범죄, 조선시대 때 가장 크게 다루는 범죄가 어떤 범죄일까요? 왕에 대항하는 거요. 아니요. 법, 법에 대항하는 거, 그걸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착해요. 아주 좋은 사람이고, 가정에서도 아주 잘하고, 그런다 그래도 만일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걸 반역죄라고 하죠. 예, 네, 반역죄가 가장 큰 죄죠. 네. 예, 요즘으로 말하면 내란죄겠죠. 네. 반역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것은 뭐냐면, 왕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내란죄가 왜 제일 크냐면,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을 인정하지 않는 죄. 조선시대나 이런 왕정에서는 왕이 가장 큰 권력자고 그때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죠. 왕이 주인이죠. 그래서 왕국이잖아요. 왕국에서는 왕은 법 위의 존재이죠.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야 또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반란죄입니다.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장 크게 다룹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왕이 계십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분 왕이라는 거죠. 근데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걸 왕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범죄인 거죠. 그 말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고 그분 뜻 놔두고 내 뜻을 실현해 주라고 자꾸 억지 부리고 그러면 그건 거의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렇게 엄청난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 신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경외감과 신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음, 오히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라고 하는 말씀 봅니다. 두 번째, 우리. 음,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총 몇 번 나올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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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주기도문에는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는 원래 써졌던 헬라어에는 3번이 더 있습니다. 9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음, 보면 그 원문이 있는데 그 우리말로 번역하기에는 이상한 3번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짧은 주기도문 안에 우리라는 말이 9번이 나와 있는 거죠.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추상적인 우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음, 우주적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말하나 피부에 와닿는 우리는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우리는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활에서 부딪히고, 즉 제자들끼리 다른 제자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생활에서 부딪히고 만나서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누가 높냐, 누가 더 높냐 이런 걸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즉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야라고 하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 이게 우리입니다. 또한 나중에는 이 우리가 점점 확장되어 가죠. 형제 자매에서 영적 형제 자매에서 작은 공동체로 또 교회로 나라, 민족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세계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적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와 아웅다웅하며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그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크게는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드릴 때 경외감과 신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찾아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사상을 따라 기도하면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왕국에서는 왕의 뜻을 쫓아가야죠. 그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같이 함께 새벽 기도 드리는 분들이 만일 우리가 이 내용이 끝나고 기도할 때에도 먼저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내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뜻을 찾아 기도하고 내 기도는 그 다음에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할 때,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할 때가 되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는 것도 여러 성도들의 교육에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주기도문의 내용을 쭉 따라가면 어려우면 그냥 한 부분 가지고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요즘 있는 내용을
요즘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또 근데 하늘에 계신 왕적인 존재이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에 비추어서 오늘은 대표 기도를 드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면 굉장히 다른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 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예수 공동체, 즉 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또 예수님의 뜻이겠죠. 그런 내용의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 우리의 왕이시며 또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즉 신비감과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신비감과 경외감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내용,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다. 또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은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 나의 기도, 내 마음, 내가 하고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모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형제들이며 또 크게는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사상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가장 큰 범죄는 반역입니다. 그 어떤 범죄보다도 제일 큰 범죄, 바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가 정말 왕 앞에 나아간다면 그 왕 앞에 어떤 요구를 드립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것만 할까요? 우리가 진짜로 왕정시대의 왕 앞에 나아간다면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왕께 영광을 돌리고 왕께 감사하고 직접 얼굴을 본 이 떨리는 마음, 영광, 그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왕이 내게 명령을 내린다면 그 명령을 가장 앞서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마 이거 나 필요합니다. 폐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왕 앞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감과 신비감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하게 모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왔습니다.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분들의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먼저 기도하고 애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다면 또한 그 소망도 아뢰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왕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가장 먼저는 주기도문의 사상을 따라 기도하게 없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